2021년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성탄절과 비교해보면 참 1년 만에 또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작년 성탄절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넓은 예배당에 필수 요원 몇 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 작년 2020년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그래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또한 다스려지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고 온 지구촌 전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사람들은 근심을 내려놓고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날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날만큼은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1914년에 있었던 이 크리스마스 기적에 대한 사진입니다. 신문 보도죠.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일간지에 난 그런 기사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루스 앳 프론트 해서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 전쟁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군인들은 1차 대전 당시에 함께 서로 적으로서 싸웠던, 함께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해서 싸웠던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전쟁을 거치자. 이 지역은 여러분 벨기에에 있는 이프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고 휴전을 했습니다.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토끼 사냥을 하고 또 친선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신 우리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가장 감격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을까? 왜 크리스마스만큼은 사람들이 밝아지고 이날만큼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전쟁과 다툼과 갈등마저 내려놓는 그런 날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날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날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노예였습니다. 죽음이 오면 꼼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려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자유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 2, 3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내가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있었다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들 가운데 뭘 제일 먼저 따드셨겠어요? 사과를 따드셨겠어요? 배를 따드셨겠어요?
뭘 여러분 제일 먼저 따드셨겠어요? 저 같으면 생명나무 실과 그거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죽음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의 호흡을 계속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제일 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명나무 실과가 거기 있어도 그걸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했고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부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죄의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대로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고, 죽음이 부르면 꼼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잡혀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종로로 다며 살다가 죽으면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하게 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로 인한 심판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의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이고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왜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어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 그 죽음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은 사람이 둘러선 그 죄의 노예의 굴레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가 그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죄의 굴레를 하나님이 뒤집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체를 가진 참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는 죄의 굴레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의 한계, 사람의 고난, 사람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친히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까지도 얼마든지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신비 중에 신비인데요,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되며 모든 것에 의로우시고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죄 속에서 사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굴레에 갇히는 것도, 친히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람이 되시게 했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도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낮고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신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성탄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이 주님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노예의 굴레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죄인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굴레, 심판의 굴레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죄인의 그 비천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다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유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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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거든 기도하고 염려되거든 기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거든 기도하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도 선물을 기대할 것이고 선물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이미 주셨는데 또 이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선물을 뭘 또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흐리는 세상의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